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우리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차준희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으로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분이시죠.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학자답게 굉장히 해박하고 또 영성도 갖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뜻밖의 희망이라는 제목인데요. 23편은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암송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암송 못하신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다 못 외울 것 같으면 4절만이라도 암송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도 어렵죠. 그러면은 한 문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하나라도. 저는 거의 입버릇처럼 맨날 이렇게 하루에 10번 이상씩 하는 말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메시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3편은 원래 유명한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3편을 보고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은 없었다. 23편.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던 분인데 시편 23편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이번에 코멘트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23편은 다윗이시죠. 주전 1000년에 나왔던 노래. 기원 후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3000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영향력이 컸냐면 이건 실뢰시라 그래요. 실뢰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인생이 바닥을 찍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 신뢰를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책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라는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었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왕이시니 이 말인데 왕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통치자, 두 번째는 자비로운 통치자.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 그래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목자라는 고백에 담긴 뜻입니다. 또한 목자라고 그러는데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보통은 우리 목자지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야훼는 내 목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목자도 아니고 내 목자이십니다. 나와의 긴밀한 관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다, 양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타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생략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 또 목적어로 생략함으로 모든 결핍이 다 빨려 들어가요. 내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나와요.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요 다이아몬드 도둑만 찔리고 다른 도둑들은 자유로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어를 생략하면 모든 도둑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모든 결핍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동사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밖에 없어요. 미완료형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죠.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솔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하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원망, 현재에 대해서는 불평,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데 오늘 1절의 이 고백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게 담겨 있어요. 저는 요 워딩,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만 있다면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내가 부족함이 없냐라면 하나님이 두 군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먼저 푸른 풀밭. 푸른 풀밭 할 때 풀밭 안에는 푸르다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밭은 푸른 곳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푸른 풀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푸르디 푸른, 아주 싱싱한 그런 목초지를 얘기합니다. 싱싱하고도 이상적인 목초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말은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가를 말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킨 거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가 분명해요.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1년에 한 6, 7개월 정도가 건기, 겨울에 5개월 정도만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비가 오면 그때 시내가 급류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요, 목마른 양이 목마르다고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그 급류에 머리를 담갔다간 물 한 방울 먹고 물이 그 양을 다 먹을 거예요.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급류로 양이 인도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게 목동은 항상 쉴만한 물가, 잔잔히 흐르는 물,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물, 그러나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잖아요. 쉴만한 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이상적인 것을 찾아서 그곳으로 목동 양떼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육체와 떨어진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니고요, 영혼이란 말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력, 나의 생명력을 소생시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삶에 대한 기운이 떨어지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별로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요.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생기를 풍부하게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생명력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독특한 단어예요. 이 마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한 번 밟고 지나간 곳, 마차가 한 번 지나간 곳, 그러게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곳,
그 길이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막 가는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좁은 길이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은 의의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죠.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조금만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많은 혜택들이 올 수 있고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가끔은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도 듣잖아요. 눈 뜨고 옳은 길을 가려면 본인이 희생해야 되고 조금 손해본다는 말이죠.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길, 올바른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왜 우리를 인도할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양떼들을, 내가 양떼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목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속한 양떼들입니다. 양떼들이 무시당한다거나 내가 보호하지 못하면 목동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몸을 맡긴 양떼들만큼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를,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형용사 2개와 명사 하나가 겹쳐진 것 같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짤마 베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이게 어둠이 깊은 곳이라는 곳이거든요, 원래 원어가. 근데 우리말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한 번역이 아니고 아마 초기 선교사인 외국인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그분을 좀 찾아뵙고, 물론 천국에 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만큼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공포의 장소입니다. 이곳은요, 홀로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양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주변의 야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죽은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 덕분에, 이런 고백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은 항상 2가지 도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잘 기억하세요, 막대기는 공격용이에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인도용입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야수들이나 들짐승들이나 양 도둑들을 향해서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짧은 몽둥이거나 끝에 철판을 씌워놓거나 못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야수들이 오면은 머리를 쳐가지고 쫓아내는 거고, 도적대들이 오면은 무기가 돼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야, 지금 우리 싸우는 건데, 야, 칼 가지고 와, 창 가지고 와.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목동들이 쓰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예요. 2번째로 지팡이는 보호용이라 그랬죠. 인도용입니다. 막대기는 양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늘 이렇게 착한 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항상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꼭 나와요. 그럼 그 양들이, 목동이 짜증난다고 막대기로 머리 쳤다간요, 그 양 즉사하십니다. 돌아가셔요. 아니 됩니다. 그때는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지팡이 끝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죠. 그걸로 목을 딱
낚아채가지고 넌 맨날 왜 그 모양이냐라고 다시 낚아채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요. 그리고 양들이 늘 착한 게 아니에요. 털을 제때 못 깎아주면 털이 엉겨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서로 물어뜯고 싸워요. 그럼 그때 무기 가지고 쳤다가 두 마리 즉사해요. 그때도 지팡이로 가운데다가 딱 대고 쓱쓱 싹싹 쓱쓱 싹싹 하면서 둘을 갈라놔요. 그리고 툭툭 툭툭 좋은 말 할 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양떼들은 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팡이를 넣어가지고 웅덩이를 넣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 지팡이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은 목동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쫓기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준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 양은 쫓기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의 막대기와 그리고 인도하심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양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잔이 넘쳤습니다.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네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양이었어요. 5절에 와가지고는 손님이 됐어요. 손님으로 격상됐어요. 동물에서 인간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줬습니다. 손님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특별히 목동법에서 손님보호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내 손님이라면 주인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손님의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손님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들을 롯이 맞이했습니다. 손님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롯 집에서 대모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으니, 정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우리 두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두 딸들이 그 성경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손님 좀 나가주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목동 사회에서 바로 유목민에게 있어서는요, 손님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내 목숨보다 더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 쫓기는 사람이 갑자기 손님이 됐네요.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네요. 그러니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네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네요. 잔이 넘치도록 해줬네요. 극진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쫓던 원수들은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가 또 바뀌었어요. 1절과 4절은 양이었죠. 5절은 손님이었죠. 6절은 뭐가 됩니까? 영원히 거하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돼요. 이제 단순히 머물렀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끝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 추적하다, 쫓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원수가 쫓았어요. 근데 원수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준과 동시에 원수들의 추적은 금지됐고 멈췄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향해 뒤에서 나를 백업해주고 있어요.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어서 이제는 원수들의 추적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그래서 양이었다가 손님이었다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도 23편,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찍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셔서 23편이 주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인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죽음의 위협 속에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시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복판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거를 붙잡았더니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보다도 사건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며칠 안 됐는데요. 엄마 손잡고 학교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충정로역이옵니다. 거기 이쪽은 아현성교회가 있고 이쪽은 종근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엄마 손잡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내가 손을 놓고 튀어간 모양이에요. 튀어갔는데 그땐 전차가 있었어요. 마포종점이라고. 거기는 이제는 충정역인데 전차가 있었고 중간에 만원 버스가 지나갔는데 그 중간에 제가 혼자 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 바람에 제 오른발이 그때 절단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간신히 건졌는데요.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빨리 실려가가지고 나머지 부분 절단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병원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1년 병원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신방 와주시고 예배할 때는요, 우리 기분이 업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시고. 근데 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단 둘만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단 둘만 있을 때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런 얘기를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나는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죽냐고 혼자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1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때 그러면 27살이에요. 27살에 맏아들을 학교 데려갔다가 손을 놓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그리고 여기 충정로역을 못 가셔요. 지금도 못 가셔. 저는 몇 년 전에 그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서부역이 우리 일주일치 식량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매주 가요. 매주 가는데 우리 두 딸들과 함께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야 여기가 뭔지 아냐? 그러면 알아. 뭔데? 아빠 다친 곳이잖아. 그래 내가 다친 곳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 내가 주어가 되면 다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살린 곳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때 8년으로 끝장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딸들에게는 너희들 여기 성진주 하려고. 만약에 그때 내가 갔으면 너희들은 있지도 않았어. 맞아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도 봐야 돼요. 문제 외면하면 안 됩니다. 현실 도피해요. 문제도 보지만 하나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봐요.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문제죠. 맞잖아요.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게 절망이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게 정말 실패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잡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게 희망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희망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면서 이거는 죄악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희망도 없다. 중국의 근대문학의 개척자라고 하는 루신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게 믿음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뜻하는 라틴어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futurum. 제대로 발음하세요. futurum. 예, adventus. 예, 좋아요. futurum이란 말은 F-U-T-U-R-U-M. futurum. 거기서 future라는 영어가 나와요. futurum이란 거고, adventus는 A-D-V-E-N-T-U-S. adventus. 이렇게 스펠로 말해주는 건 적으란 얘기인데 둘 명밖에 안 적고 있어요. futurum이란 말은,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futurum은 예측 가능한 미래, 현재의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예요. 현재 품고 있고 현재가 나을 예측 가능한 미래, 이게 futurum. adventus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시공 밖에서 오는 뜻밖의 미래, 이게 adventus예요. 멋있지 않나요? 미래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가는 미래도 있지만 저기서 오는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미래는 futurum, 저기서 오는 미래는 adventus예요.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희망의 신학에서 낙관과 희망을 구분했어요. 낙관은 futurum이고 희망은 adventus라고 말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관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몰트만은 futuru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그런데 희망은 외부에서 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adventus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 역량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뜻밖의 주어지는 그 선물이 adventus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희망은 뜻밖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은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은 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언제나 희망조차 불가능한 것과 결합해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연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는 절망해도 의지로 낙관해야 하고요, 또한 신앙으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성으로는 절망해요. 그러나 의지로는 낙관적이어야 되고
신앙으로는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흑인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요. 1964년에 정부로부터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루벤 섬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과 소통은 6개월에 한 번, 편지 하나, 면회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감옥은 아주 어두웠고 물이 줄줄 흐르는 벽, 또한 벽과 벽 사이에는 3걸음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비좁은 곳,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닿을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곳이었어요. 변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 독방. 모질고 아주 사악한 귀신 같은 간수들은 껄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술 취한 날에는 아주 심한 매질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가족들은 정부의 폭거로 집을 빼앗겼고 흑인 게토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되는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째 되는 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심한 세월은 많이 흘렀고 감옥생활 14년째 되던 해 어느 날 14년 만에 보는 큰딸이 결혼해서 딸을 안고 면회를 왔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지어두셨죠? 하고 그 딸이 아빠에게 손녀의 이름을 부탁했던 겁니다. 그가 포켓 속에서 꼬질꼬질한 종이 하나를 폈는데 그 이름을 보자마자 그 딸이 엉엉 울었어요. 그 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즈위, 우리말로 희망이라는 거였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후에도 13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 캐고 매 맞고 모욕당하면서 루벤섬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세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71세에 이르기까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 겨우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공 백인 정부의 흑백 분리 정책이었던 아파르헤이트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자신을 박해하고 고욕과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언론들은 그를 향해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장장 27년 동안 기약할 수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희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얘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보는 것, 그게 희망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미래, 아드벤투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희망을 부여잡고 밝은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희망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 쪽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을 바라보며 고단한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